우리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다양성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회남자를 통해 세상과 인생의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며 행동해야 할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라. 크고 넓은 집, 겹겹의 문이 이어져 통하는 방은 사람이 편히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나 새가 그리로 들어가면 근심에 휩싸인다. 높고 험준한 산과 깊고 무성한 산림은 호랑이와 표범 같은 짐승이 즐기는 장소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두려움에 전전긍긍한다. 하천과 계곡의 원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는 자라와 거북이 편안해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익사한다. 함지, 승훈, 구소, 유경 같은 음악은 사람이 즐기는 바다. 그러나 새와 짐승이 이 소리를 들으면 놀라 달아난다. 깊은 계곡의 가파른 절벽, 거목의 긴 가지는 원숭이가 즐기는 거처다. 그러나 사람이 이리로 올라가면 두려워 벌벌 떤다. 이처럼 사물은 형체가 다르고 성질 또한 다르다. 이에 한편에서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슬픔의 원인이 된다. 한편에서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이에 하늘이 덥고 땅이 시르며 햇빛과 달빛이 번갈아 만물을 비추는 것은 각자 그 천성을 향유하고 그 거처에 안주하며 그 적절한 삶에 적응하고 그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에게도 장점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부족함이 있다. 기둥으로는 이를 쑤실 수 없고 작은 비녀로는 지붕을 받칠 수 없다. 말은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은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없다. 아연으로는 칼을 만들 수 없고 동으로는 쇠뇌를 만들지 못한다. 쇠로는 배를 만들 수 없고 나무로는 솥을 만들 수 없다. 즉 사물을 각각 그 적당한 곳에 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만물이 하나로 가지런해져 서로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 물은 맑은 거울은 사물의 형체를 비추는데 편리하지만 먹을 것을 담는 데는 광주리만 못하다. 털이 고르고 순수한 소는 종묘의 희생으로 적합하지만 기우제에 바치는 것으로는 검은 뱀만 못하다. 이를 통해 볼 때 만물에는 귀하거나 천함이 없다. 그 귀한 바에 따라 귀히 여기면 사물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천한 바에 따라 천히 여기면 사물은 천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인생사의 세 가지 위험, 천하의 세 가지 위험이 있다. 덕이 적으면서도 큰 총애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위험이다. 재능이 천박한데도 지위가 높은 것이 두 번째 위험이다. 몸소 쌓은 공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이 세 번째 위험이다. 그러므로 사물은 때로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고 때로는 이익을 보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곤 한다. 천지자연의 섭리를 알고 사람이 행하는 바를 알면 그에게 세상을 맡길 수 있다. 천지자연만 알고 인사를 모르면 세속과 교류할 수가 없고 사람의 일만 알고 천지자연을 모른다면 도와 더불어 논일 수 없다. 도를 얻은 선비는 밖으로 사물에 따라 변하지만 내면은 변하지 않는다. 밖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내면이 변하지 않는 것은 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면에 일정한 지조를 지니고 밖으로 천변만화하여 사물의 추이와 함께한다. 그리하면 수많은 일을 하면서 그 무엇에도 함몰되지 않는다. 성인을 귀하게 받드는 까닭은 그들이 용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온 힘을 다해 하나의 절도만 지키고 하나의 행위만 밀고 나가 비록 부서지고 멸망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자는 자기가 선호하는 작은 가르침만을 살필 뿐 대도에는 막혀 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천하도 다스릴 수 없다. 패왕의 업을 이루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다.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자다. 강한 사람은 반드시 남의 힘을 쓰는 자다. 남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주인이 된 자다. 따라서 마음은 몸의 근본이며 몸은 나라의 근본이다. 자신의 주인이 되고도 사람을 잃는 자는 없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얻는 자도 없다. 정치의 근본은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백성을 안정시키는 근본은 일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일용을 충족시키는 근본은 농번기에 백성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농번기에 백성을 동원하지 않는 근본은 일을 줄이는 것이다. 일을 줄이는 근본은 아껴 쓰는 것이다. 아껴 쓰는 근본은 본성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 근본을 흔들어 놓고 그 말단을 고요하게 하거나 그 근원을 흐려놓고 그 지류를 맑게 할 수는 없다. 귀함은 낮음에서 비롯된다. 고구장인이 손수고에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원망이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손수고가 말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구장인이 대답했다. 자기가 높은 자는 선비들이 질투하고 관직이 큰 자는 군주가 미워하고 복록이 후한 자는 도처에서 원망하게 되오. 이에 손수고가 말했다. 내 자기가 높아질수록 내 뜻을 더욱 낮게 두고 내 관직이 커질수록 내 사심을 더욱 줄이며 내 복록이 후해질수록 내가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세 가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자가 말했다. 귀한 것은 반드시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반드시 낮은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근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은 명예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정략의 출처가 되지 않으며 사업의 책임자가 되지 않고 지략의 주체가 되지도 않는다. 형체 없이 숨고 흔적 없이 다니며 아무런 조짐도 없이 논인다. 복이 따르는 일을 하지 않고 화를 부르는 일도 하지 않으며 심신을 텅 비우고 부득이해야 비로소 움직인다. 복을 바라는 자가 혹은 화를 입고 이익을 구하는 자가 혹은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무의하여 편안한 사람이 그 편안함의 근원을 잃으면 위험에 빠지고 아무 일이 없이 잘 다스리던 사람이 그 다스림의 근본을 잃으면 혼란스러워진다. 별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이를 가리킨다. 큰 뜻은 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주시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별이 이동하면 단지 그 광채만 남고 사람들이 주시하던 큰 뜻이 움직이면 단지 그 흔적만 남는다. 별이 이동해 광채만 남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큰 뜻이 움직여 행적만 남으면 논란거리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총명함을 가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적을 숨겨 무의를 유지한다. 용맹했던 왕자 경기는 검으로 죽음을 당했고 활을 잘 쏘던 예는 복숭아 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었으며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위나라에서 소금에 절여졌고 말 잘하던 소진은 입을 잘못 놀려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부족한 자질은 하찮게 여긴다. 뿐만 아니라 대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재능에 탐닉해 자신이 하찮게 여기는 자질을 끝까지 방치하니 귀하게 여기는 재능은 현저해지지만 하찮게 여기는 자질은 소실된다. 그리하여 호랑이와 표범 같은 맹수는 강한 탓에 사살되고 원숭이는 민첩한 탓에 포획당한다. 사람이 자신의 하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귀한 재능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면 가히 그와 더불어 지극한 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함에 대해 말하다. 군자는 자신의 과실을 볼 뿐 가난한 자를 벌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다. 군자는 현자를 보면 그의 낮은 신분 따위를 개의치 않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겸양할 수 있다. 군자는 부족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가난을 잊고 돕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베풀 수 있다. 마음속에 진정이 깃들어 있으므로 행동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동이 진정을 담고 있으므로 잘못이 있어도 원망을 사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진정함이 없다면 비록 충심을 다한다고 해도 나쁜 결과가 찾아온다. 후직은 널리 천하를 이롭게 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 없었다. 우임금은 실패한 사업이 없고
낭비한 재물도 없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자신을 모자라다고 보았다. 충만하면서도 모자란 듯하고 충실하면서도 텅 빈 듯하면 곧 진정을 다하는 사람이다. 대개 사람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현인을 추대하지 않는 일이 없지만 혹은 그로 인해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혹은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이는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반드시 현명하지 않은데도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하니 현인을 구하려고 해도 현인과 가까워질 수 없다. 옛날의 성군인 요에게 순을 평가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폭군인 걸에게 요를 평가하게 하는 것은 예컨대 대로 석을 재는 것과 같다. 지금 혹자가 여우를 살쾡이라고 한다면 여우도 모르고 또한 살쾡이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여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살쾡이 또한 보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여우를 살쾡이라고 하면 여우와 살쾡이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을 현명하다고 하면 그는 현자를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현명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나에게서 구하라. 성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명예를 구해서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명예가 따른다. 명예로 이익을 기대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익이 돌아온다. 사람들의 근심과 기쁨은 억지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돌을 밟아 나가다 보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인은 모습을 꾸미지 않는다.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을 비비고 발이 미끄러지면 물체를 붙잡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런 도리를 터득한 성인의 통치는 막연하여 지혜로움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죽은 뒤에야 그것이 위대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마치 태양의 운행과도 같아. 아무리 뛰어난 준마도 이와 경쟁할 수는 없다. 진정함과 질박함을 품고 있으면 하늘도 그를 죽일 수 없고 땅도 그를 매몰할 수 없다. 명성이 천지간에 휘날려 해와 달처럼 빛나니 이는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진실로 선을 향하면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진실로 선을 향하지 않는다면 비록 중심을 다하더라도 환란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하는 것이 자기를 원망하는 이만 못하고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구해 얻는 이만 못하다. 명성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요 용모는 스스로 보이는 것이며 명예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관직을 결정한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창을 휘두르다 찔리고 칼을 휘두르다 베인다고 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군자의 도는 가깝지만 이를 수 없고 낮지만 오를 수 없으며 감당치 못하는 것이 없다. 장구하고도 빛나고 원대하고도 융성하다. 이를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수 없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서 얻어야 한다.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남에게서 구한다면 군자의 도에서 멀어질 뿐이다. 군자는 즐거움이 남아돌지만 명성은 부족하다. 소인은 즐거움이 부족하지만 명성은 남아돈다. 남음과 부족함이 벌어지는 간극으로 볼 때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불을 보듯 분명해진다.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반드시 토해내게 되고 내면의 정서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할 뿐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소인은 이익만을 탐낼 뿐 의로움을 돌아보지 않는다. 공자가 말했다. 다 같이 죽음을 슬퍼해 곡을 하면서도 혹자는 그대를 내가 어찌 보낸다는 말인가 라고 하고 혹자는 어찌 나를 버리는가 라고 한다. 슬프기는 마찬가지지만 슬퍼하는 이유는 다르다. 무엇에서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진정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깊은 것이다. 화와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로운 사람은 이익으로 속일 수 없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겁줄 수 없다.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빈 그릇으로 속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면 의로움이 훼손되고 근심이 많아지면 지혜가 손상되며
두려움이 많아지면 용기가 사라진다. 방울은 소리를 내므로 인해 자신을 금가게 만들고, 초는 빛을 바람으로 인해 자신을 녹인다. 호랑이와 표범은 화려한 무늬로 인해 사냥당하고, 원숭이는 민첩함으로 인해 포획당한다. 그러므로 자로는 용감함으로 인해 죽고, 장홍은 지략으로 인해 곤경에 빠졌다. 지략을 가지고 알 수는 있어도 지략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경지에는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험준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듯한 먹줄 위를 걸어가듯 할 수는 없다. 숲을 빠져나가는데 곧게 난 길은 없다. 밤길을 가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손으로 앞을 더듬어야 한다. 매사에는 다 저마다 마땅한 바가 있어서 총명함이 쓸모없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어둑어둑하여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밝은 경지로 들어가면 더불어 지극함을 말할 수 있다. 까치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 둥지를 짓고, 수달은 물의 깊이를 알아 구멍을 판다. 짐새의 수컷은 날이 맑을 것을 알아 울고, 짐새의 암컷은 날이 흐릴 것을 알아온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가 새나 짐승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재주에만 통하고 한 가지 언사만 생각하는 자와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뿐 더불어 폭넓게 호응할 수 없다. 소리나는 소리는 백리를 넘지 못하지만 소리 없는 소리는 온 세상에 퍼진다. 이런 이유로 그 공로보다 지위가 과도한 사람은 손상을 입고, 그 실질보다 명성이 과도한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실정과 행동은 서로 합치하고 명성과 실질은 서로 부합하니 재앙과 복이 그저 아무 연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행실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에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정치가 잘못된 까닭이다. 그러므로 고관대작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포상이 눈앞에 있더라도 공적 없이 이를 취할 수는 없다. 등 뒤에 시퍼런 칼날 같은 법령이 있더라도 죄 없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평소 자신을 바르게 닦은 사람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군자는 작은 선행이니 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작은 선행이 쌓여 큰 선행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악행이니 해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작은 악행이 쌓여 큰 악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깃털이 쌓여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짐이 모여 수레의 축을 부러뜨린다. 이에 군자는 미세한 것부터 자신을 단속한다. 한번 마음이 흔쾌하다고 바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흔쾌함이 쌓여 덕이 된다. 한번 한스럽다고 바로 어긋나지는 않지만 한스러움이 쌓여 원한이 된다. 하은주 3대에 대한 칭송은 천여 년 동안 쌓인 명예고, 걸과 주에 대한 비방은 천여 년 동안 누적된 오명이다. 오만한 군주에게는 충신이 없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신용이 없다. 한 아름이 되는 큰 나무에는 한 움큼이 안 되는 잔가지가 없고, 흔해 빠진 도랑에는 배를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반대로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가지 끝이 짧고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마른다. 복은 무위에서 생기며 근심은 욕망에서 생긴다. 피해는 예비하지 않은 데서 생기고 잡초는 김매기를 안에서 생긴다. 성인은 선을 행하되 마치 충분치 못할까 두려워하듯 하며 재앙에 대비하되 마치 화를 면치 못할까 두려워하듯 한다. 하지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눈에 티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강을 건너면서도 몸을 적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재앙도 자기 자신에게서 생긴다. 성인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비방을 피하지도 않는다. 단지 몸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곧게 함으로 모든 사악함이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정도를 버리고 왜곡된 길을 따르며 오름을 등지고 대중에 영합하니, 이러면 세속과 함께 치달려 정신 내면의 활동에 일정한 기준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되돌아볼 뿐 세속에 따르지 않는다. 글로 기록되고 형태가 있는 도는 지극한 도가 아니다.
도는 맛을 보아도 몸이 건조하고 아무리 살펴도 형태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다. 약초 가운데 대극은 몸 안에 물을 빼주고 정력은 몸이 붓는 것을 치유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 사물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많다. 다만 성인만이 그 미묘한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마차를 잘 모는 사람은 그 말을 잊지 않고 뛰어난 사수는 그 화를 잊지 않으며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아랫사람을 잊지 않는다. 아랫사람을 성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롭게 해줄 수 있다면 천하가 추종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 이롭게 해주지도 않는다면 친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 천하에 지극히 귀한 것이 있는데 권세나 지위 따위가 아니다. 지극한 부유함이 있는데 금은보화 따위가 아니다. 지극히 긴 수명이 있는데 천만세를 사는 따위가 아니다. 마음의 근원을 찾고 본성을 되돌리는 것이 곧 귀한 것이다. 정서가 안정하고 만족을 아는 것이 곧 부유함이다. 죽음과 삶의 나눔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곧 긴 수명이다. 말에 일정한 진실성이 없고 행위에 일정한 타당성이 없는 자는 소인이다. 한 가지 일에 밝고 한 가지 기능에 통달한 자는 중인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여 겸비하고 여러 기능을 두루 헤아려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자는 성인이다. 마음을 비우고 사물의 진정을 파악하라. 무릇 슬픔에 잠긴 사람은 흥겨운 가락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곡하는 사람을 보아도 웃음이 나온다. 즐길 수 있는 것에 슬퍼하고 슬퍼야 하는 데서 웃음이 나오는 것은 감정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움이 귀하다. 물이 부딪혀 흐르면 파도가 일고 기가 산란하면 지혜가 혼미해진다. 지혜가 혼미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파도치는 물에서는 평정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성스러운 임금은 하나를 잡아 잃지 않으니 만물의 실정이 다 파악되고 나라 안팎이 모두 그에게 복종한다. 하나는 지극히 귀하여 천하에 대적할 것이 없다. 성인이 천하무적인 것에 자신을 맡기니 백성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있다. 의인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슬픔과 즐거움을 근거로 이를 논한다.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을 근거로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고작 심리를 넘지 못하는데 의인을 행하여 천하 만백성의 슬픔과 즐거움을 두루 살피기를 바란다면 아무리 어지러도 도저히 베풀 수 없다. 천하의 재물을 다 맡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의를 행하여 만민의 이익을 두루 넉넉하게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부족하다. 또한 희노애락은 마음에 어떤 감회가 있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곡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것도 모두 마음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물이 아래로 흐르고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는 것과 같으니 대체 누군가 이렇게 되도록 한 자가 있기나 한 것인가. 그러므로 억지로 곡을 하는 자는 비록 괴로워 보이더라도 슬프지 않고 억지로 친해보려는 자는 비록 웃더라도 마음으로 화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소리는 밖에서 호응한다. 잘못을 책임지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해 3일을 진격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초나라 대부들이 진나라에 반격할 것을 청하자 장왕이 말했다. 선왕 때에 진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친 적이 없었소. 그런데 과인에 이르러 진나라가 초나라를 치니 이는 과인의 잘못이오. 이 얼마나 욕된 일인가. 그러자 여러 대부들이 아뢰었다. 신들의 조상 때에 진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들에 이르러 진나라가 초나라를 치는 것은 신들의 죄입니다. 어서 진나라에 반격을 가하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장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일어나 여러 대부들에게 절을 했다. 진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군주와 신하가 다투어 서로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또한 군주가 신하들에게 머리 굽히기를 어려워하지 않으니 초나라는 도저히 정벌할 수 없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군대를 물려 돌아갔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했다. 나라의 치욕을 떠맡는 자, 그를 사직의 주인이라고 한다. 세속이 타락한 이유,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천성을 체득하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본성을 잃은 뒤에 인을 귀하게 여기고 도를 잃은 뒤에 의를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인의가 확립되자 도덕이 떠나갔고 예악으로 치장하자 순박함이 사라졌으며 옳고 그름의 관념이 형성되자 백성들이 현혹되었고 구슬과 옥 같은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자 천하가 이를 위해 싸우게 되었다. 무릇 이 네 가지는 타락한 세상이 빚어낸 것으로 말세에 사용하는 것들이다. 본디 예는 신분의 존비 귀천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의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친구의 관계를 화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를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공경하는 채 하면서 실은 해치는 것이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재물을 베풀며 덕스러운 채 하는 것이다. 군신이 서로 비방하고 골육 사이에 원한이 생기니 의는 곧 예와 의의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잔머리로 책략을 짜내고 서로 과다하게 질책하게 되었다. 대저 물이 많으면 서로 먹고 먹히는 물고기가 생기고 흙이 많으면 구멍을 파는 짐승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예의를 중시하면 위선적인 유학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무릇죄를 불면서 눈에 티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물에 들어가면서 젖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해서 동서의 구별조차 몰랐다. 외모에 마음이 나타나 꾸밈이 없었고 말은 행동과 같아 거짓이 없었으며 의복은 흰 바탕 그대로여서 무늬가 없었고 무기는 무딘 채여서 날이 서 있지 않았으며 노래는 즐거움을 드러낼 뿐이어서 기교가 없었고 곡소리는 애통함을 드러낼 뿐이어서 억지로 내는 소리가 없었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논밭을 갈아서 먹을 뿐 맛을 내는 조미료가 없었고 또한 이를 구하지도 않았다. 친척은 서로 비방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고 친구는 서로 원한을 사지도 덕을 베풀지도 않았다. 그런데 예의가 생기고 재화를 귀하게 여기게 되자 사기와 거짓이 싹트고 비난과 칭송이 서로 분분하며 원한과 덕행을 아울러 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증삼과 효기 같은 인물의 미덕이 일어나고 도척과 장교 같은 자의 악행이 생겨났다. 용의 무늬를 새긴 깃발을 단 천자의 마차, 예복을 차린 사람들이 탄 화려한 장식의 마차, 기병을 거느린 사두마차가 대로를 달리면 반드시 쪽문을 부수고 자물쇠를 비틀며 묘지를 파헤치고 담장을 넘는 도적이 나타난다. 기괴한 무늬와 화려한 수를 놓은 옷, 하늘하늘하게 고운 비단옷이 있으면 반드시 짝조차 틀리는 집신, 가랑이가 짝짝인 넉마옷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의지하고 길고 짧은 것이 상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 대저 두꺼비가 메추라기가 되고 물속에 사는 벌레가 잠자리로 화하는 것은 동류가 아닌 것에서 생긴 변화다. 오직 성인만이 그 변화의 이치를 안다. 무릇 북방의 호해 지역 사람은 삼시를 보더라도 그것으로 삼배를 만들 수 있음을 모르고 남방의 월 지역 사람은 짐승의 솜털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모직물을 만들 수 있음을 모른다. 그러므로 만물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과는 사물의 변화를 더불어 이야기하기 어렵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규범이란 없다. 밝음이란 다른 것을 잘 보는 것을 이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것을 가리킨다. 귀 밝음이란 다른 소리를 잘 듣는 것을 이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을 가리킨다. 통달함이란 다른 것을 잘 아는 것을 이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을 가리킨다. 몸이야말로 도가 머무는 곳이니 몸을 체득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 도를 얻어 이로써 보면 눈이 밝고 이로써 들으면 귀가 밝고 이로써 말하면 공평하고 이로써 행하면 만물이 순종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사물을 재단하는 것은 마치 숙련한 목수가 나무를 깎고 뚫어 문장부를 만들며 주방장이 고기를 끊고 잘라 나누는 것 같으니
굴곡진 것이 반듯해지고 부러지거나 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투른 목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문장부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거나 너무 작아서 들어맞지 않는다. 마음이 동요하면서 손기교만 부리니 만드는 물건이 갈수록 추해질 뿐이다. 대저 성인은 만물을 다듬고 쪼개고 가르고 떼고 흩어내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면서도 다시 일을 하나로 헤아린다. 그 근원을 떠났다가도 다시 그 문으로 되돌아온다. 새기고 다듬어서다가도 다시 소박함으로 되돌아온다. 천지만물과 합하여 도덕을 이루고 분리되면 만물의 표준이 된다. 그가 몸을 돌리면 만물의 근원으로 들어가고 그의 정신이 흩어지면 형체 없는 도에 응한다. 예의범절로 어찌 지극한 정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현명하다는 자들이 도덕의 근본을 떠나 예의로 충분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과는 정치를 함께 논할 수가 없다. 이른바 예의란 옛 제왕들의 법령과 풍속으로 한 시대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지프로 만든 개나 흙으로 빚은 용을 제사용으로 처음 만들 때는 청실홍실로 무늬를 꾸미고 고운 술을 놓으며 붉은 비단실로 꿰맨다. 그리고 시축이 검은 제복을 입고 대부가 면류관을 단정히 쓰고 이들 재물을 받들어 모신다. 하지만 이를 이미 사용한 뒤라면 그것은 한갓 흙덩어리와 집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 누가 이를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러므로 순임금 때 유묘가 복종하지 않자 순임금은 정치를 바르게 하고 전쟁을 중단했으며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인 간청무를 추었다. 우임금 때 천하에 홍수가 나자 우임금은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방을 쌓고 뗄나무를 쌓아 올리며 구름을 골라 살게 하였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면서 아버지의 시체를 싣고 출전했다. 국가가 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3년의 상을 받들지 않게 되었다. 우임금이 처음 홍수의 재해를 만났을 때 제방 축조에 매달려야 했으므로 아침에 죽은 사람을 저녁에 매장했다. 이는 모두 성인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여 형세를 보고 올바르게 대처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간청무를 익히며 가래를 들고 일하는 것을 비웃고 3년 상만을 알아 당일에 장사 지내는 것을 비난한다. 하지만 이는 소를 기준으로 말을 비하하고 치의 음률을 기준으로 우의 음률을 비웃는 것과 같다. 이처럼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현악기의 줄 하나만을 뜯으며 극하처럼 절묘한 악곡을 연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질박한 우주는 지극히 커서 형체가 없다. 도는 지극 오묘하여 수량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의 둥글기는 컴퍼스로 잴 수 없고 땅의 모서리는 곱자로 잴 수 없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주라고 하고 사방상하의 공간을 우라고 한다. 도는 그 사이에 있지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식견이 좁은 사람과 함께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지혜가 협소한 사람과 함께 지극한 것을 논할 수 없다. 옛날에 풍이는 돌을 체득하여 큰 강 밑으로 잠수했고 겸차는 돌을 체득하여 곤륜산에 머물렀으며 편작은 도로써 병을 고쳤고 조보는 도로써 말을 몰았으며 예는 도로써 활을 쏘았고 수는 도로써 나무를 자르고 깎았다. 행한 바는 각각 달랐지만 모두 도를 얻었다. 무릇 도를 체득하여 만물에 통달한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한 저수지에서 밭에 물을 대면 그 물을 고르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지금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요리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시게 만들어 먹고 어떤 사람은 달게 만들어 먹는다.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등 맛을 내는 방법은 수만 가지이지만 그 근본은 한 마리 소의 몸이다. 여러 종류의 농나무를 베어다가 가공하여 어떤 사람은 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둥과 들보를 만든다. 가로로 절단하거나 결을 따라 깎는 등 가공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이지만 그 근본은 한 그루 나무의 질박함이다. 그러므로 백가의 말은 취지가 상반되지만 그것이 도에 합치하는 것은 한 가지다. 비유하자면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돌로 만든 악기 등을 합주하는 것과 같다. 그 악기의 유파는 다르지만 음악의 근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옛 제왕들의 법령은 달랐지만 그들이 민심을 얻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은나라의 탕임금은 하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의 법을 사용했으며 주나라의 무왕은 은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의 예를 사용했다. 이것이 걸과 주와 같은 폭군이 망한 이유고 탕왕과 무왕이 천하를 다스리게 된 이유다. 오늘의 말씀은 회남자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회남자는 유한이 수천 명의 빈객들을 모아 편찬한 책입니다. 도가의 자연주의를 토대로 자연 법칙과 사회 질서의 통합을 모색했는데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 심신의 안정, 욕망의 절제, 차이의 존중, 내면의 덕성에 뿌리를 둔 리더십 등의 낙관적 신념과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세상의 변화는 생각할 시간을 줄이고 단순하게 어떤 조직의 매뉴얼이나 정해진 규칙대로 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조직들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상품은 다양화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는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모순이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킵니다. 회남자는 이런 갈등과 반목을 해결해 줄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근본이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해결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변화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늘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오늘 배운 말씀이 당신의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